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기쁨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영광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 태풍감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남고롭고 구성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이 한 2분 남았지만 우리 묵도드림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세상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방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참 큰 사고가 광주에서 일어났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피해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심령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쳐간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맡겨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입니다. 영광 중에
위해서 천대영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과 또한 찬양과 기도를 드림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곳의 수비교회를 사랑하시사 76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수비교회가 수비가 아닌 어느 곳에 있어도 빛과 조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수비교회 장로님과 목사님 님께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목사님 가정과 원로 목사님 가정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왔다가 갈 줄 알았는데 그것이 또 다시 델타 바이러스로 변했고 또 다음은 오미크론이라는 병균으로 인하여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 섭히 병을 물리치고 똑같이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수비교회는 현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 위하여 잠깐 기도드립니다. 먼 타국에서 어른이 많으실 줄 압니다. 선교사님들이 건강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특히 최우식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이 회복되는 날 다시금 강단에서 양계대를 위하여 목회 활동을 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비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이 말세에도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말씀의 금을 들려주시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릅니다. 22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3장 1절 제가 봅니다. 교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하나님 때 동산에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여호와여 숨어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헌금을 작정했는데 이번 주에 한 번 더 작정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정을 못했어요. 물론 작정 안 하고도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또 너무 많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협조해 주시고 또 이렇게 꼭 안 적어내셔도 작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연말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 꼭 질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런 질문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질문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또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했고 그 결과 이 땅에 저주와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인간은 지금도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도 없고 고난을 받으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것을 금지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복을 주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도 딱 그거 하나만 금지했지 그 이전에 자유롭게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그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헌법을 세우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시고 그것을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그 구별,
그리고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온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게 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3장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죄를 범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범죄한 결과로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낙원에서 쫓아내시고 심지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은 선악과 그 사과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것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그 심판이 크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 결과는 너무나도 그 죄에 비해서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꾸중만 한번 하시고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사람을 쫓아내어야만 속이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죄의 값으로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죄를 범한다고 해도 잠시 우리가 감옥에 가도 1년을 살고 나오든지 기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 밖에 그냥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보내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심한 처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되고 질병과 고통이 오도록 왜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내리셨는가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엄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사랑이 없고 너무나도 옹졸하고 냉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또 기독교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비해서 인간이 그 죄의 결과로 받는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그렇게 옹졸하고 치사한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린 헌법인 선악과를 금지한 것에 비해서 더 과한 벌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갖고 계셔서 자유의지적인 결정을 통해서 행동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와 같은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시켜서 프로그래밍화를 딱 시켜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주셔서 금지하신 것은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고 그것을 금지하신 것은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택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참된 자유를 실천하는 길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심한 형벌을 내리시는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이 죄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을 어기면 나라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답변일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이해일 뿐입니다.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파괴한 것입니다. 아까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것을 금지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에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만나서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서 인격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제 시작하고 이것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하기로 서약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아내나 남편이 싫어하는 아건 뭐 꼭 아내하고만 살아야 되나, 아이고 나는 미스김도 하고도 살란다, 그래가지고 나는 미스김이 좋더라, 그리고 거기 가서도 살고 또 주말에는 아내하고 살다가 평일에는 미스김하고 살다가 그러면은 여러분 올바른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스스로 내 아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처음 약속했던 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친구와 만남을 가질 때마다 그 친구와 싫어하는 일을 한다면 그 친구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가 안 될 것입니다. 그 친구가 한번 밥을 사면 나도 한번 밥을 사면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근데 만일 나는 만날 때마다 나는 돈이 없다고 하고 친구에게만 모든 물질을 내 대신 내어달라, 네 돈 잘 버니까 만날 때마다 나를 사먹여라. 여러분, 그러면은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할까요? 몇 번은 어렵구나, 도와줄지 몰라도 도와주면서도 다른 데 가서는 최성호 그거 안 되겠더라. 어떻게 그렇게 돈 한 번 안 내는지 진짜 완전 구두쇠 중에 구두쇠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요, 아이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벌써부터 그거는 나중에는 완전히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도 선물로 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동물과 식물을 관리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습니다. 수많은 실과도 마음대로 따먹으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금지 항목만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요거는 내가 싫어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따먹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파괴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금령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역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입니다.
그럼 반역이 뭐 실수해서 그런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금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헌법을 주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임금이고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기 때문에 반역죄, 역적이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만일 죄를 지어도 변호사를 사서 변호를 하면 가벼운 죄를 다 넘어갈 수 있고 벌금만 물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얼마 전에 무슨 당 거기서 반역죄를 지은 역적 모의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나라를 정복시키려고 다 그렇게 했는 사람도 벌써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해서 아주 참 그걸 생각하면 그 죄가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옛날 왕정시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산다고 가정합시다. 우리가 왕의 신하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나라에 임금이 있고 백성들과 신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 임금이 다스리는 곳에서 백성들이 짓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바로 반역죄,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적은 어떤 죄입니까? 아무리 자신의 생각이 가볍다고 해도 임금의 뜻을 거스르면 그것이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또 삼국시대에 왕의 뜻을 거스르면, 그래서 역적으로 판단이 되면 일가족뿐만 아니라 삼족을 멸하는 그런 심판을 내리기도 한 것입니다. 또 어떤 데는 능지, 처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심판을 내리는, 얼마나 이 역적에 대한 반역죄는 얼마나 그 죄과가 무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옛날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전혀 이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어기는 것은 곧 반역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역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욕심 때문에 따먹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품었다는 것,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고의성과 작심을 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겠다는 엄청난 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과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역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눈 감아주는 임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눈을 감아주려고 해도 오히려 신하들이 그것은 안 된다고 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눈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약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더 약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능지처참을 하거나 삼족을 멸합니다.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 공산정권을 보세요. 가족도 정말 큰아버지도 없고 정말 가족도 친척도 없습니다. 그동안 공산당을 위해서 일평생 충성한 부하들을 단번에 죽여버립니다. 고사총으로 죽이기도 하고 총살령을 시키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잔인하게,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양,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이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비록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파기가 되어서 죽은 상태가 되었지만은 육체적으로는 완전한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지옥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오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므로 장차 인간을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어서 누구든지 그를 통하여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먹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시대에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너가 이 짐승을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고 이 짐승이 대신 죄의 값을 받고 대신에 너는 그 죄가 가려움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다시금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죄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관대함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관대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옹졸하게 만들고 우리 인간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의 임금 되심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우리 인간에게 법을 지나치게 악하게 만든 것으로 그렇게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한 결과를 모두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교만과 분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인격적으로 자유를 주셨고 그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도 그들의 육신을 배려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고의적으로 반역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친히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반역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교만함과 그 분냄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러한 교만과 오만과 악함을 믿음으로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인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어서 옛날에 죄를 짓기 이전에 누렸던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2022년 한 해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사명을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그것은 지교에서 받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교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월요일날 대구에 다녀오면서 몇 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교정 선교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하루는 재수가 면담을 하자고 해서 그 재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이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만나서 보니까 너무나 그 사람은 재수 같지 않고 순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펑펑 울면서 참 이렇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안수 집사고 자기 어머님은 권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가 자기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부모도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부모 말도 듣지 않고 집을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자유가 좋잖아요. 한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를 사귀고 동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일을 하다가 그날따라 집에 일찍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하고 동거하는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뒹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이 뒤집혀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칼을 들고 나와서 그 두 사람을 모두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지금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 교회를 안 떠났다면, 제가 그때 믿음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때에 제가 부모 말에 순종했더라면 여기에 없었을 텐데 목사님, 제가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에는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은 뭐냐? 교만함과 악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목회자와 성도를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부모를, 기도하는 부모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과 악함과 반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2년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늘 순종하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관대함과 성실함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솟아오르는 분노와 화로 말미암아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올 한 해 교만함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화와 분노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죽여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새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그 뜻에 순종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 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림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산으로 들어갑니다. 수학교에서 그때 전도한다고 딱 배숙했잖아요. 근데 이 집에 딱 이런 다 돌렸나봐. 근데 내남쪽 쓴 집에는 안 돌렸나봐. 집을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박 선생님이 다른 집에도 다 주고 와 우리 집에는 안 주는 거. 수학교에다 이제 사진도 그래가지고 집이 안 보여가지고 사는 집. 막장로 이까지 보니까. 아니요. 이제 저 밑에 어무에 선생님 남편이 출근할 때 강아지 나온다, 강아지. 그건 지대고
아래는 다리가 아프니까 이제 집에다. 집사님 나오시네. 아까 나가보니까 교회 같은데. 얘를 지난 대로 다니니까. 그래, 이거 왜 네. 네. 원찬데, 네. 같이. 내 꽃가전인데 어디 숨 건너? 또 안에 절에 들어갑시다, 절에. 네. 같이 예배 드리면 되는데. 아, 그래요. 같이 예배 드려, 같이 계셔도 되는데. 아, 예쁘다, 예쁘다. 우리 상이 좋아하겠다. 그래, 그래.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아, 저 영양에서 왔다고. 기상서한테서 해갖고. 저래 예쁜 거를. 네. 오늘 따뜻하니까 이따가 다 마치고 사진을 나와서 찍읍시다. 요 이래 좋으니까 저쪽에 서가지고. 네. 따라갔는데 우리가 그랬는데 제가 밥을 못 얻어먹어. 이 밥을 잘 모발해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코스터리스 밑에서 1년을 살았어요. 우리 아들 안 내줘가고 지금 거의 왔는데 차 바퀴만 보면 가서 그걸 뜯어가요. 예, 뭐 신고 가는 걸. 우리 집 위에도 누가 한 마리 어디 괜찮아. 안 편하게, 예. 안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시오, 편하게.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는 오는데 유리차 문이 열려 있어요. 앞다리는 들어오고 뒷다리는 그렇구나. 이제 그 트라우마.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게 힘들어요. 잡혀간 게. 예. 저는 이제 작년에 그 행동에 신변을 하다 자료를 목욕대 시켜줬어요. 안에도 그 하얀 게 계속 왔어요. 네. 14년 됐대. 할때 됐다, 14년. 지금도 어쩌다가 눈물 나지. 나도 겪어봤잖아요, 집사님. 눈물 나지. 너무 가상에 기도가에 고살이 나는데 이게 제일 기분 좋은 집사님 뭐, 다리 아파가지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맞아요. 이제 많이 나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나았어요. 다 나았는데 이제 그만해도 디딜 때는 이 보송심 있는 데가 아직 쇠가 있으니까. 아, 철심 그거 뺄 때까지는 조심해. 한뭐 몇 달은 몇 달만 이렇게 적응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요 딴 사람 같은 빨리 났는데요 제가 평발이래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평발은 여기가 뼈가 하나래요. 여기서 복송시에서 하나를 내려오는데 저는 두 개가 있대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형 수술을 해서 이거 그 하나를 한대 하나 잘라내고 요즘 젊은 사람들 평발 그리 피곤하대. 그런데 그러니까 요게 있어 놓으니까 여기 이쪽으로 딛다 보니 이제 요게 짜게질라고 했었는데 요가. 근데 이제 그렇구나. 지금은 살 것 같아. 무릎으로 기어다녔었는데 지금 왕이에요. 아이고, 고생하셨네. 무릎이 다 서울에 있을 때 깨져갖고 그 자전거 탈잖아. 그렇지. 그걸로 해갖고 아이고, 고생하셨다. 이제 나이가. 네. 하나님이 서울에 있으라고 붙잡아 주셨어요. 서울에 뭔 일이 있는데 하기 싫어갖고 안 하려고 내외 맨날 나만 하냐고 오려고 하는데 다 준비해놓고 이제 재래시장이 엄청 막 사흘이 크잖아요. 막 8차선인 사거리 맞아. 내고 들고 요거 갖다 해놓고 내일 모레 가야지 했는데 거기서 아유. 내 마음대로 안 그러게. 되는 근데 그만하기 당이라. 오토바이가 지나갔대.
그 엉치 안 다친 것만으로 다리 위로 오토바이 지나갔어요? 부딪혀갖고. 아유. 근데 요즘은 배달이지. 킥배달 그렇죠. 오토바이 지금. 그냥 수긍하고 제가 이제 좀 있겠다고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싫다 간다고 나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왜 나만 해야 돼? 그렇죠. 예. 다리가 안 움직여야 건강하길 다행이지. 그렇지 맞아요. 아유. 괜찮죠? 중상이래 중상이요. 말씀. 근데 이제 병원 다니는 건 괜찮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요. 가게 되면 그게 4일 정도 지나 코로나 검사를 4일 되면요. 그래. 이어가 돼갖고 맞아, 안 또다시 되지. 그래 맞아. 검사를 해야 돼. 털어놓다가 쏙 들어갔어요 그 말도. 그래도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도 보험 적용 좀 해주면 좋겠다. 안 된다. 여기서만 무료라. 그렇지. 보건소만 무료고. 입원하려고 하니까 맞아. 거기다 사고 라더라고. 예, 보건소만 무료고 병원은 돈 다 내야 돼. 받더라고. 98,000원. 돈 받구나. 예. 비싸요. 나는 그것도. 무료인 줄 알았어. 이거 키트도 저는 쌀 줄 알았거든요. 키트도 하나에 한 개가 8,000원 하던가 엄청 비싸더라고. 비싸요. 예. 보건소만 무료고 병원은 다 돈 내야 돼. 그리고 어제 아버지한테 얘기해놨어. 아버지도 또 막내가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병원에 가려고 하면은 코로나 저기 있어야 되는데 주사 맞으시라고 그러죠. 아버지 이러대. 그 맞지 뭐. 어른들은 주사 맞아도 부작용. 어른들은 저기 그냥 여기 가면 돼요 보건소. 예약해야 되는 아니 가면 돼요 요즘에는. 아직 한 번도 요즘에는 안 이제 한 번도 안 맞았어. 요즘에는 가면 그래도 돼. 끊어질 그날 되어도 언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옆에 배울 때 감사합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집사님 고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사랑 우리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 날마다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집사님 이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상달되어 있으면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시며 또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 이렇게 때때로 와서 이렇게 너무나도 열심히 섬기시고 또 정말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 이 권사님을 도와서 뭐 식사 당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야, 참 제가 귀한 집사님이다. 또 우리 당회 장모님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참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근래의 다리 때문에 참 사고로 많이 애쓰셨어요. 저도 기도했지만은 참 궁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도 몇 번 드렸는데 야, 웬만하면 이렇게 이 정도로 오랫동안 못 나오시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큰 사고를 당하셨구나. 자,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때 와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 다리 안 좋으신데도 그렇게 일하시니까 아이고 저리가 또 잘못되면 저는 염려까지 될 정도로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참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그네. 아이고 이야, 저 박 선생님하고 딱 앉아서 그네 타면은 운치가 있겠네요. 자, 또 자매들 앉아보세요. 사진 한 번 박아줄게요.